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신 희생의 죽음, 이 안에는 매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적인 사탄이 한 것에 반대되는 것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는 덩쿨 식물이 두 종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종류의 덩쿨 식물이 하나는 오른편으로 계속해서 돌아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왼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디다 심어놓든 거꾸로든 옆으로도 심어놔도 그 꺾여 올라가는 방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으로 꺾여서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아 올라가는 이 덩쿨 식물이 뭘까요? 틀렸습니다. 등나무입니다. 등나무과는 항상 오른쪽으로 꺾여 올라가고요. 자, 반대로 어디나 심어도 왼쪽으로 돌아 올라가는 이 덩쿨 식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칡입니다. 자, 그러면 칡과 등나무를 같이 심어 놓으면 항상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X자가 그려지면서 계속 부딪힙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만나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한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갈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칡갈자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은 칡, 등나무처럼 함께 할 수 없는, 언제나 부딪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탄의 반대거를 하셔요. 단 한 번도 사탄의 것을 가져다 쓴 적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탄 것도 조금 갖다 쓰시고 당신 것도 조금 쓰시고 섞어서 쓰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탄 편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이 한 거에 무조건 반대의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어려운 환난에 빠지게 되면 우리 입에서 심심찮게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신 차리도록 치셨어. 나에게 이러한 질병을 주셨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질병을 주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사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질병을 주신 일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매번 고치셨어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에서 모든 울음이, 슬픔이 그쳤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다 고치셨어요. 한 번도 3년 반 동안 질병을 주시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2000년 후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끔씩 질병을 주신다? 저 같으면 믿지 않겠어요. 언제 주실지, 언제 빼앗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낫게 하시고 갈등의 관계로 사탄이 한 것에 반대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질병과 고통과 죽음은 어떤 반대 작용이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언제나 하나님 회복하시. 질병은 반드시 한쪽에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죽음, 모든 고통,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죠. 빼곡 들어찬 베드로의 작은 집에 사람들이 들어차 있어서 꼭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중풍병자, 오래된 중풍병자가 들어오지 못하자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이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회복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아프니 얼마나 회복이 되고 싶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마자 대번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엉뚱한 말을 하셔요.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몸이 아픈 것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너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정죄받아 마땅히. 근데 사단이 넣어준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야.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문안에 가서 아유 집사님 회개를 많이 해야겠어. 죄가 많아서 아주 회복이 안 되나 봐 하는 것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행했던 제사장들이 행했던 행동과 동일한 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이 치셨다라는 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래서 그 짐을 먼저 벗겨주신 거예요. 너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야라는 걸 먼저 벗겨주셨어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 줬었다. 지금 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내가 질병에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지금은 아픈 것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그 마음의 짐까지 얹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병자는 자신의 죄를 다 용서받기 전에는 병이 나을 수 없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내리신다고 랍비들은 가르쳤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고 그만큼 딱 형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러니 너가 아픈 것은 그만큼 잘못한 거야 라는 것으로 가르쳤더니 이 마음에 얹혀진 짐으로 인해서 회복될 질병도 육체적 질병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예수께서는 죄를 사한다고 명하셨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성모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죄를 사한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행위를 하셨는데 이것이 신성모독이 아닌 이유는 예수께서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천명하신 거예요. 그 정죄에 빠져서 있던 사람들과 달리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처음으로 가장 듣고 싶은 그 말을 들었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췄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 몸은 변화되었다.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아직. 단지 심령의 정죄로부터 그 짐을 벗겨주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몸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심령만이 아닌 이 사람의 온 생애, 온 삶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첫 번째 시작점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사랑과 은혜로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에 급속도로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어느 게 쉬울까요? 자, 1번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2번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1번. 자, 영적인 부분을 택하였습니다. 자, 2번. 네, 육적인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자, 우리가 아프면 길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요. 그러면 너무나 아파가지고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 먹은 진통제가 아픈 무릎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 아픈 부위를 관할하고 있는 뇌로 갈까요? 확실한가요? 네, 뇌로 갑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신체적인 고통과 이별, 소외, 외면 같은 사회적인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같은 부위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신경 경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전 대상피질이란 부위인데요. 사회적으로 단절될 때 느끼는 통증과 신체적 통증을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한다는 거죠. 자, 무릎을 까서 먹는 진통제와 남에게 심한 말을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받아가지고 힘들어할 때에도 그 육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마음이 다쳤을 때도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플 때나 육체가 아플 때에 관할하고 있는 뇌 부위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 그 관할하는 뇌를 가라앉혀서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것과 중풍에서부터 일어난 것, 이것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같은 거였어요. 용서와 회복은 같은 거였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었어요. 과학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맞으신 거예요. 그 심령에 고통받고 있었던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곧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과학적으로, 영적으로, 전 인간적으로 이것을 접근하셔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 두 개가 한 번에 회복이 됐어요. 심령으로도 회복이 되었고 육체로도 회복이 되었어요. 사단이 한 것을 완전히 반대로 나는 하겠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정죄하는 그 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질병, 육체적 질병에서도 회복시켜 주시면서 나는 사단과 갈등의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무대. 거대한 코끼리들이 무대에서 재주를 부립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렇게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코끼리의 발에 아주 얇게 묶여있는 그 밧줄이 결국에 코끼리의 마음을 묶고 있어서 그것을 끊지 못해요. 사단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봐왔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심령의 약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끊어주셔야만,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끈을 끊기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저 묶여있는 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끈을 끊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일어났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자 병과 모든 약한 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였는데 몸이 회복이 되었다? 그것은 가짜 영이에요.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것이 진짜 영인 것입니다. 제가 서울 한 곳에서 목회할 때 제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부엌이 있었는데 그거 자꾸 쥐가 나타나요. 근데 그 쥐가 제 머리통만 합니다. 그래서 이 쥐가 돌아다녀도 집사님들이 잡지를 못해요. 이 고양이만한 쥐가 나타나니. 그래서 저도 아침에 사택문을 열 때 이렇게 빼꼼히 봅니다. 혹시 밖에 쥐님이 돌아다니면 제가 다시 문을 닫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쥐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생긴 쥐덫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열어놓고 안에 이제 먹이를 넣고 안식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집사님들이 사택문을 두드린 겁니다. 목사님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정말 고양이만한 쥐가 저 안에 가득 들은 덩치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잡았군요. 자, 처리하세요. 그죠? 이걸 왜 제가 처리합니까? 목사님이 처리해야죠. 그래서 이 처리를 놓고 옥신각신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고양이만한 쥐를 처치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한 집사님은 놔주자, 너무 크다. 근데 놔주면 다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자 한 집사님이 그러면 깔끔하게 꼬챙이로 찔러 죽이자. 그래서 그러면 그 집사님이 찔러 죽이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 분은 또 그러면 밖에 나가서 불로 끄슬려 죽이자. 그래서 집사님들 평소에는 겉으로 안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막 본심이 막 드러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처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에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양동이에 물을 받고 이 쥐덫을 제가 그대로 담갔습니다. 근데 이 쥐가 죽는데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 않고 끝까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눈을 뜨고 계속 저를 보고 있어서. 그래서 한참 시계를 보다가 이때쯤이면 죽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올리자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면서 저를 얼마나 애타게 쳐다보는지 정말 하마터면 10번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제가 참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 쥐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 쥐덫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훨씬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열어줘야 덫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방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갇혀서 태어났어요. 사탄이 준 죄라는 것에 갇혀서 태어나서 쥐덫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거기에서 쳇바퀴 돌듯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단의 손바닥 위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쥐덫을 열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으셨어요. 열고 나오겠느냐라고 하여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여셨어요. 나오라고. 제발 쥐덫을 버리고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 손을 잡고 나오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면서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결심하는가 물으셨을 때 우리 모두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12년 동안 하혈을 하게 됩니다. 암이었을지 종양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하혈을 하여.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성에게서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름이 나오거나 이 피가 나오게 되면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진 그녀의 마음, 불편한 몸도 질병도 문제였지만 그 마음속에 너는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한 심령의 짐이 이 여자에게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제발 이 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여서 예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에 와서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질 때에 그 여인이 마음속에 간절히 바랬던 것은 제발 나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제발 구원받고 싶다. 제발 이 짐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올가매고 있는 사단의 이 공격에서 제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 것이 여인이 하는 말이었어요.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발 한 번이라도 해방된 느낌, 용서를 받았다는 체험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여인이 원했던 것이에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에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만지고 이제서야 내가 마음의 짐이 내려가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몸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어요.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분을 체험하였더니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났더니 내 몸이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인가요? 내가 아무리 내 죄로 인한,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을 다 갚고 사과를 하였지만 여전히 그 결과로 인하여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인가요? 그건 사단의 장난입니다. 야곱이 그 죄책감을 가지고 20년을 살았어요. 마지막 그 죄책감에서 벗어났던 것이 야복강 강가에 있었어요. 제발 하나님 저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십시오.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죄든지 간에 예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우린 거기서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셔요. 구원하였다. 죄로부터 너가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 병에서도 노여가라. 사단은 이 둘을 항상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몸을. 그리고 하나님은 갈등의 관계로서 항상 그것을 회복시키셔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독사의 뱀 독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저렇게 다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뱀 독이 심장까지 가게 되면 심장이 굳어서 자연스럽게 죽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에 독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병원으로 가서 독을 해독하기 위한 뭐를 맞게 되죠? 주사, 해독제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죄라는 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 역시 해독제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우리 몸에서 생성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사를 맞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죄라는 것을 해독시켜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령한 치유자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음은 죄에 대한 유일의 해독제이다. 우리 모두는 다 죄에 물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 여전히 갇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해독제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이에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제 잡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끊어야 되는 이 악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복음이 들어올 때에서야 우리의 삶은 해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한 번은 불뱀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 불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다 싫다고 하자 그 손길을 거두시자마자 있던 정과가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독제를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뱀과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하였어요. 장대 위에 달린 뱀, 어린 양을 매달았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 텐데 뱀은 죄와 사단의 표상인데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보았더니 살아났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뱀을 이용해서 해독제를 사용하셨을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죄만한 것이 없었어요. 뱀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뱀을 만들어 나무 위에 달라. 내가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뱀처럼 죽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해독제였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마비된 영혼에게는 우리 구원의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냥 오셔서 내가 이제 모든 능력으로 다 죄를 사하니 모두가 살아나라 라고 하지 않고 왜 죄에 물려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모든 죄에 대한 해독제가 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해독제를 만드는 이 항체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있는 말은 해독제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말에게 뱀독을 주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에게 소량의 뱀독을 주사합니다. 너무 많으면 말이 다칠 수 있어 정량을 주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뱀독을 맞은 말은 항체를 생성하기 시작하며 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해독제가 되는데요. 말이 건강할수록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합니다. 뱀독을 맞은 말은 2주 후에 혈액을 제공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말의 목을 씻고 면도한 뒤 말의 경정맥에서 혈액을 추출하는데 약 30분에 걸쳐 6리터나 뽑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얻은 혈액백 하나는 약 $500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혈액백에서 혈장을 분리하고 혈장에서 항체를 분리하게 되면 바로 사람에게 사용 가능한 해독제가 된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받은 혈장은 실험실에 도착하여 인간에게 주입하기에 안전한 해독제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해독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년 최대 13만 7천 명이 뱀에 물려 사망한다고 합니다. 물론 보고되지 않은 수천 건의 사건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해독제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먼저 건강한 말이 독을 맞아요. 그것을 잘 이겨낸 다음에 그것을 뽑아낸 것이 사람을 위한 해독제입니다. 죄에 대한 해독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죄를 맞고 그 죄의 독을 이겨서 승리하여서 그걸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해독제가 되는 것이에요. 죄의 독을 맞고 승리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유일하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독을 맞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해독제가 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해독제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악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요 예방약이다. 5월 3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침례받으신 두 분입니다.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올해로 50세로 동갑이신 부부인데요. 정말 평생을 이 남자분은 담배를 피우셨어요. 한 번도 금연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담배라는 그 깊은 중독, 죄의 독을 맞아서 50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 그러나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독제를 맛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가능할까? 내가 정말 40-50년을 실패했는데 가능할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 약속을 하시니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는 이를 악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일주일이 돼서 제게 왔어요. 목사님, 일주일 성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 하시죠. 2주가 지나고 3주가 왔어요. 금단 현상이 없으신가요? 목사님, 제가 마시지 않던 음료수나 물이며 끊임없이 마시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셨어요. 지지난주에 제게 와서 목사님, 이제 담배 냄새가 역겨워요. 제가 이제는 그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 본인도 너무 신기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는 것이, 죄의 독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었지만
해독제를 붙잡는 순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순간 처음으로 그 감옥에서 나와본 것이요, 해방을 맛본 것이요, 심령의 근심에서 회복을 맛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히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단지 예수님을 부르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구원, 나를 지금 얽아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죄의 악습과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는 능력을 우리 아버지만, 내 아내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각 사람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그 모든 해독제의 역할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이때 그 해독제를 간절히 붙잡으시고 끝까지 능력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죄의 해방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